오늘 함께 부르실 찬양은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입니다.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귀한 새벽 하나님의 전으로 인도하여 주시고 같이 예배하며 기도케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갑니다. 그러나 우리의 연약함을 보시고 또 아파하시는 주님, 그러면서 동시에 또한 우리를 사랑하셔서 기뻐하시는 주님의 마음을 느낍니다. 하나님, 우리를 주님께서 살피시고 돌봐주셨기에 오늘 이 시간까지 인도를 받은 것을 압니다. 저희 한 사람 한 사람의 연약함을 아시고 마음의 상함을 아시고 고민과 기도의 제목을 아시며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대로 우리를 지도하셔서 이렇게 또한 2020년 초에 만나게 하셔서 오늘 이 시간 여기까지 인도하심을 찬송합니다. 하나님, 섬세하신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가 얼마나 우리에게 크고 강력하였는지를 고백하게 됩니다. 또 하나님, 우리가 앞으로 가야 할 여정 중에 더욱더 하나님 앞에 복받기를 원하며 은혜를 누리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심령에 더욱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자라가기를 원하며 서로를 돌아보는 그 섬세한 배려와 사랑이 더욱더 성숙하여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 또 말씀을 받는 우리의 지혜와 주를 향한 사모함이 더 커지기를 원하며 감당할 만한 역량과 헌신의 지혜와 성령의 충만과 주님을 향한 뜨거운 사랑함이 증가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늘 목마른 가운데 주님께 간구하는 저희들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하나님 앞에 또한 목마르기를 원하오니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여 주셔서 그 귀한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하나님을 향한 그 사모함에 합당할 만한 성령의 충만으로 채워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교회가 주님, 또 우리의 가정이 성령에 붙잡히기만을 원합니다. 성령의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의 영이 역사하시고 통치하시고 다스리시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사람의 생각을 뛰어넘는 성령의 역사를 사모합니다. 감히 사람이 상상할 수 없는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를 구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찬송하며 때로는 박해를 받아도 부응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의 능을 발하여서 우리가 기도할 때
하늘과 땅이 진동하며 하나님의 역사를 바라는 아름다운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사람이 목회하는 교회가 아니게 하시고 예수님이 목회하고 목양하시는 교회가 되기를 원하며 서로가 하나님 앞에 정말 충성되이 섬기며 헌신하며 우리의 육적인 것들을 바라고 자랑하는 시간들이 되지 않게 하여 주시며 우리의 것을 숨기며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그런 몸된 교회로 우리를 기름 부으시기를 원합니다. 이 동일한 은혜가 우리의 자녀들에게 흘러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사랑하시는 청년들이 또 우리 사랑하시는 10대 이하의 자녀들이 이 은혜를 얻기를 원하며 또 우리의 손자, 손녀들이 그러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후대가 우리보다 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보다 물질이 많은 것도 귀하고 우리보다 공부를 잘하는 것도 귀하고 우리보다 직장생활 잘하는 것도 좋은지 모르겠으나 그것도 귀한 것이지만 더욱더 한 가지 소망은 바랍니다. 예수님 더 사랑하며 성령을 더욱더 체험하며 말씀에 더욱더 해박한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심령이 하나님 앞에 붙들리기를 원하며 두 귀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중에 울리기를 원하며 나의 모든 삶을 하나님 앞에 드려서 하나님께 맡기고 섬기는 귀한 후대들이 불꽃처럼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은 인원으로 승부하시는 것이 아니라 단 한 명이라도 하나님 앞에 붙잡힌 자를 통해서 역사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다니엘 한 명이 바벨론을 바꾸는 것을 봅니다. 하나님, 아브라함 한 명이 가나안 땅으로의 이동과 모든 이스라엘 민족의 믿음의 조상이 되는 것을 봅니다. 모세 한 명이 출애굽을 시키는 것을 봅니다. 하나님, 그런 후대들이 우리 또한 사랑하시는 권속들의 자녀들 가운데서 일어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고 기도합니다. 온 가족 3대가 예수님 잘 믿는 교회 되기를 원하며 그런 우리 가정 되기를 원합니다. 3대, 4대, 5대, 만대가 주님 앞에 신실하게 복을 받는 아름다운 가정들 다 되게 하셔서 우리의 후대들 속에서 정말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기쁨을 누리며 민족을 하나님 앞에 이끌어내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또 이를 위해서 말씀을 받사오니 우리 가운데 말씀하시고 성취하시며 역사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소망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같이 암송하실 말씀은 히브리서 2장 18절입니다. 히브리서 2장 18절 같이 읽고 암송합니다. 시작. 그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은즉 시험 받는 자들을 능히 도우실 수 있느니라. 히브리서 2장 18절 말씀. 아멘. 오늘 같이 받으실 하나님 말씀은 스가랴 11장 전체입니다. 스가랴 11장 1절에서 17절. 다소 긴 본문이지만 우리 같이 한번 교독해 보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레바노나, 내 문을 열고 불이 내 백향목을 사르게 하라. 너 잣나무여 곡할지어다. 백향목이 넘어졌고 아름다운 나무들이 쓰러졌음이로다. 바산의 상수리 나무들아 곡할지어다. 무성한 숲이 엎드려졌도다. 목자들의 곡하는 소리가 나며 그들의 영화로운 것이 쓰러졌음이로다. 어린 사자의 부르짖는 소리가 나며 이는 요단의 자랑이 쓰러졌음이로다.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 이르시되 너는 잡혀 죽을 양떼를 먹이라. 사들인 자들은 그들을 잡아도 죄가 없다 하고 판 자들은 말하기를 내가 부요하게 되었은즉 여호와께 찬송하리라 하고 그들의 목자들은 그들을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는도다.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다시는 이 땅 주민을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고 그 사람들을 각각 그 이웃의 손과 임금의 손에 넘기리니 그들이 이 땅을 칠지라도 내가 그들의 손에서 건져내지 아니하리라 하시기로 내가 잡혀 죽을 양떼를 먹이니 참으로 가련한 양들이라. 내가 막대기 둘을 취하여 하나는 은총이라 하며 하나는 연합이라 하고 양떼를 먹일세. 한 달 동안에 내가 그 세 목자를 제거하였으니 이는 내 마음에 그들을 싫어하였고 그들의 마음에도 나를 미워하였음이라. 내가 이르되 내가 너희를 먹이지 아니하리라. 죽는 자는 죽는 대로 망하는 자는 망하는 대로 나머지는 서로 살을 먹는 대로 두리라 하고 이에 은총이라 하는 막대기를 취하여 꺾었으니
이는 모든 백성들과 세운 언약을 폐하려 하였음이라. 당일에 곧 폐함에 내 말을 지키던 가련한 양들은 이것이 여호와의 말씀이었던 줄 안지라. 내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좋게 여기거든 내 품삯을 내게 주고 그렇지 아니하거든 그만두라. 그들이 곧 은 30개를 달아서 내 품삯을 삼은지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그들이 나를 헤아린 바 그 삭을 통이자기에게 던지라 하시기로 내가 곧 그 은 30개를 여호와의 전에서 토기장이에게 던지고 내가 또 연합이라 하는 둘째 막대기를 꺾었으니 이는 유다와 이스라엘 형제의 의를 끊으려 함이었느니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또 어리석은 목자의 기구들을 빼앗을지니라. 보라, 내가 한 목자를 이 땅에 일으키리니 그가 없어진 자를 마음에 두지 아니하며 흩어진 자를 찾지 아니하며 상한 자를 고치지 아니하며 강건한 자를 먹이지 아니하고 오히려 살찐 자의 고기를 먹으며 또 그 굽을 찢으리라. 같이요. 화 있을진저 양떼를 버린 못된 목자여 칼이 그의 팔과 오른쪽 눈에 내리리니 그의 팔이 아주 마르고 그의 오른쪽 눈이 아주 멀어 버릴 것이라 하니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말씀이 길고 사실 심오해요. 어쩌면 한 절 한 절 다 풀지 못할지도 모르겠다. 그러나 최대한 한번 달려가 보겠습니다. 1절을 한번 보시죠. 레바노나 내 문을 열고 불이 내 백향목을 사르게 하라 그러셨어요. 이 백향목 또 2절에 너 잣나무여 곡할지어다. 백향목이 넘어졌고 아름다운 나무들이 쓰러졌음이로다. 레바논에 현재 국기가 있는데 이 국기 정가운데에 백향목을 떡하니 넣어놨습니다. 이럴 만큼 레바논은 본인들의 자랑이 또 이 백향목이기도 하죠. 그 땅에서 아름드리 이 나무가 풍성하게 자라는 땅인 거로 백향목과 잣나무와 바산의 상수리 나무들, 이 땅에서의 자신을 드러내기를 원하는 권력들을 말합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권세자들을 말하죠. 그래서 울창한 나무들이 자신을 뽐내지만 이들을 무너뜨리시는 하나님의 계획이 섰다라는 것을 말씀하셔요. 3절 보시면 목자들의 곡하는 소리가 나며 그들의 영화로운 것이 쓰러졌음이로다. 어린 사자의 부르짖는 소리가 나며 이는 요단의 자랑이 쓰러졌음이로다. 지금 이 동일하게 아까 그 나무들에게 제가 표시해놨던 1, 2, 3번, 4번, 5번 다 같은 그런 이 땅에서의 자신을 드러내길 원했던 권세자들, 권력자들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 이르시되 너는 잡혀 죽을 양떼를 먹이라 그러셨어요. 지금 여기서 너는 먼저는 스가랴 선지자이면서 또한 훗날 오실 메시아 예수님을 말씀하셔요. 그러니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너를 그렇게 보신다면 이해가 쉬우실 거예요. 사들인 자들은 그들을 잡아도 죄가 없다 하고 판 자들은 말하기를 내가 부요하게 되었은즉 여호와께 찬송하리라 하고 그들의 목자들은 그들을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는도다. 지금 3절에 나타났던 목자들과 5절에 나타났던 목자들이 동일한 그런 존재들이라는 것을 알게 되는데 이들이 헛된 방식들로 자기의 자랑과 자기의 탐닉들로 양들을 쳐요. 그러면서 여호와를 찬양한다라는 것을 보니까 이방의 어떤 무슨 권세자들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이스라엘 땅에 있는 하나님을 잘 섬긴다고 본인의 입으로는 말하는 그런 지도자들을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그러니 목자와 양떼의 언어로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섬기고는 있으나 사랑하지 않는 지도자들을 말씀하신다는 것을 깨달아요. 어쩌면 오늘 본문은 저 같은 목사들이 제일 먼저 마음으로 받아야 되며 이 말씀 보면서 회개해야 되는 그런 말씀일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게 돼요. 하나님의 교회를 함부로 여기면서 자신을 이제 오히려 드러내고 교회를 수익으로 여기는 사람들, 사고 파는 어떤 그런 도구로 여기는
지도자들, 소위 요즘으로 따지면 정치꾼 같은 그런 목사들, 교회 리더들, 당대와 현대의 이기적인 목회자와 지도자들을 의미한다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사실 무서운 경고의 말씀들이죠. 에스겔서 34장 8절에도 비슷한 말씀들이 있었어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주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내 양떼가 노래악거리가 되고 모든 들짐승의 밥이 된 것은 목자가 없기 때문이라. 내 목자들이 내 양을 찾지 아니하고 자기만 먹이고 내 양떼를 먹이지 아니하였도다. 아멘. 이런 죄가 될까봐 두려운 것이 목사의 마음일 것이고 우리 모두가 또한 경계해야 되는, 나를 돌아봐야 될 말씀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교회에서 우리가 누군가를 돌보지 못하고 가정에서 자녀들을 돌보지 못하고 나만 먹이는 그런 인생이 될 수도 있다라는 것이죠. 에스겔 34장 12절은 이제 그 반대의 것들을 말하셔요. 목자가 양 가운데에 있는 날에 양이 흩어졌으면 그때를 찾는 것 같이 내가 내 양을 찾아서 흐리고 캄캄한 날에 흩어진 모든 곳에서 그것들을 건져낼지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주님은 이렇게 목회할 것이라고. 사랑하는 나의 백성들아, 너희도 이렇게 목양해야 될 것이 아니냐라는 말씀이죠. 흐리고 캄캄한 날에 흩어진 모든 곳에서 흩어진 백성들을 돌보고 섬겨야 할 것이 아니냐. 요한복음 10장 11절부터도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잖아요.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삭구는 목자가 아니요 양도 제 양이 아니라 이리가 오는 것을 보면 양을 버리고 달아나나니 이리가 양을 물어가고 또 해치느니라. 달아나는 것은 그가 삭군인 까닭에 양을 돌보지 아니함이나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아멘. 일전에 평택에 처음 와서 어떤 목사님들 만나면서 교제를 했는데 어느 목사님께서 저희 가정에게 식사를 좀 이렇게 섬겨주시면서 이제 사모님은 저희 아내하고 얘기하고 목사님은 저와 얘기하면서 이렇게 좀 길을 이렇게 걷게 됐어요. 이게 되게 좋으신 분들이에요. 그러면서 저에게 한번 이렇게 물으시더라고요. 자기가 평택에 온 지 꽤 됐는데 평택에 와 보니까 개척을 하려고 오시는 목사님들이 많더라. 그러다가 이제 부흥이 잘 안 되고 막 이렇게 어려움을 겪으실 때 인근에 꽤 규모 있는 교회에서 이제 그 목사님을 부으시더라. 뭐 이렇게 설득을 하시는 거죠. 당신이 지금 이렇게 뭐 50명 섬길 목사니까 500명 섬기셔야죠. 이러면 후딱 가버리신다라는 거죠. 나한테 물어보시는 거예요. 그럴 겁니까? 안 그럴 겁니까? 그래서 부임이 너무 싫어가지고 개척을 한 건데 소름 끼칩니다. 저는 그럴 일은 없을 것 같지만 또 그렇지 않은 제가 되기를 저도 100% 바라지만 또 목사님 말씀해 보시니까 저도 그것을 위해서 내 스스로를 점검하면서 기도하기에 딱 좋은 질문이시네요. 좋은 질문 감사하다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던 생각이 나요. 그러니까 사실 정말 정직하게 제 자신들을 돌아봐야 되는 것이 목사인 것을 많이 봐요. 그러니까 정말 목회는 정말 두려운 것을 많이 느껴요. 얼마 전에 제가 소개했던 이재철 목사님도 신학은 배웠으나 주님도 알기 위해서 신학은 배웠으나 절대 목회하지 않으리라고 결단하시고 신학을 배웠다죠. 그러니까 목회는 정말 아무나 감당하는 것이 아니라고 느끼셨다라는 거예요. 정말 주를 위해서 헌신하고 양들을 위해서 목숨을 버리는 길이 목사일 텐데 그것은 그냥 무대 한번 올라가서 뭐 화려한 스포트라이트를 받으려고 목회하는 사람들이 요즘 너무 많으니 교회가 병든다라는 생각을 하셨겠죠. 그 처음에 그 주님의 교회가 일어나게 된 것도 성도들이 이렇게 사정사정해서 성경 공부를 하면서 일어났던 교회라고 들었어요. 참 어려운 것을 많이 봐요. 푸른숲 동산교회에 저를 비롯한 우리 모든 주의 종들이 진실되게 목양하는 교회가 되게 달라고 기도해 주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정말 귀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정말 귀한 설교는 정말 귀한 신방에서 나온다는 것을 제가 알거든요.
그래서 제가 최근에도 많이 기도해요. 원래는 제 원래 루틴에서는 부목사로 있을 때는 목요일쯤에는 주일 설교가 끝나요. 준비가 고등부를 섬길 때에도. 그러니까 금토일에는 신나게 신방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신방을 하고 나면 설교가 굉장히 정갈해져요. 아이들의 상황과 적실하게 맞게 되고 예화도 수정되고 말씀에 깊이 있는 깨달음도 더 얻게 되는 것을 봐요. 그러니까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심오한 것이 현장에서 사랑할 때에 더 깊이 적실하게 그 말씀이 제게 임하는 것을 봤거든요. 그러니까 저도 요즘 기도하게 되는 거예요. 스가랴가 너무 심오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제 루틴에서 이 말씀들을 이제 오전 중에 딱 받고 막 이렇게 좀 자유했으면 좋겠는데 쉽지가 않은 것을 많이 봐요. 주님 지혜를 더 많이 주셔서 이런 저의 루틴들이 하나님 앞에서 더 적실하게 이렇게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은혜를 달라고 기도하게 되는 것도 사실은 있어요. 그러면서 또 한편에서는 이 새벽 설교를 정말 놓치지 않고 싶은 소망이 제 안에 있는 거예요. 너무 제게 꿀송이처럼 단 말씀들로 임하게 되는 것을 봐요. 그런 저를 위해서도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우리 사랑하시는 왕진희 전사님과 김영애 전사님 위해서도 이제 50세에 첫 설교를 시작하셨는데 속으로 제가 첫 설교를 하셨으니까 얼마나 좋으실까 감격스러우실까 싶지만 앞으로 갈 길을 생각하면 눈물이 내가 나거든요. 설교가 한편은 쉬워요. 그 왜 볼링도 첫 게임에 막 100점 넘기는 쉬운데 그 뒤에 점수 안 나오는 것처럼요. 그 뒤에 이 설교가 굉장히 나를 짓누른다는 것을 목회자들이 아마 아실 거예요. 굉장히 나를 무겁게 누르시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것을 딛고 선다라는 것이 굉장히 어려운 일인데 그러면서 또 신방하며 사랑하는 것이 어려운데 하나님 그런 은혜의 현장으로 잘 인도받을 수 있는 주의 종들이 되게 하여 주십시오. 절대로 그 균형을 잃지 않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 사랑하시는 권속들도 다 같은 은혜였으면 좋겠어요. 우리도 무임승차하는 성도만이 아니라 섬김에 목양함에 성실한 저희들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하게 하여 주십시오. 선한 목자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자, 그때 이제 하나님께서 이제 진중한 말씀을 하셔요. 6절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다시는 이 땅 주민을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고 그 사람들을 각각 그 이웃의 손과 임금의 손에 넘기리니 그들이 이 땅을 칠지라도 내가 그들의 손에서 건져내지 아니하리라. 하나님께서 이 백성들을 향한 징계의 말씀들을 하셔요. 사실 실제로 이스라엘이 주후 예수님 이제 승천하신 뒤에 로마에서 정말 엄청난 박해를 당하죠. 그런 예언서가 되기도 한다라는 그런 주석가들의 말씀들도 여럿 있었어요. 그러면서 중요한 선포를 하십니다. 7절 우리 같이 읽어봐요. 시작. 내가 잡혀 죽을 양떼를 먹이니 참으로 가련한 양들이라. 내가 막대기 둘을 취하여 하나는 은총이라 하며 하나는 연합이라 하고 양떼를 먹일세. 아멘입니다. 정말 교회를 지키시는 두 막대기라고 저는 보아져요. 은총과 연합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두 은혜를 사모하시기를 원해요. 우리를 여기까지 인도하신 은총과 연합이라는 하나님의 은혜의 막대기입니다. 은총이라는 단어는요. 즐거움, 유쾌함, 기쁨, 사랑받음, 이유가 없이 존재 그 자체로서 하나님께 사랑받는 것을 의미해요. 그러니 주님께서 여러분을 보실 때에 즐거워하시고 유쾌해하시며 기뻐하시고 사랑받는다라는 것이 얼마나 큰 복인지를 아셔야 돼요. 이제 어떤 여전도사님께서 저에게 목사님을 보면 질투가 나요. 그래서 왜 내가 뭐 인물이 좋은가? 그래서 물어봤더니 죄송합니다. 그랬더니 그분이 하셨던 말씀이 하나님이 목사님은 좀 특별히 사랑하시는 게 느껴져요. 그 말을 하셔서 당신도 그렇다 내가 물론 말씀을 드렸으나 사실 그것이 저에게도 참 때로 느껴질 때면 감사한 거예요. 근데 여러분을 봐도 느껴져요. 그것이 저에게 참 감사한 간증인데 여러분을 향해서 주님께서 참 즐거워하시고 유쾌해하시고 기뻐하신다는 그 사실 자체가 우리에게 대단한 권세라는 것을 깨달아요. 시편 90편에 보면 17절에 그 밑에 제가 적어놨는데 똑같은 그 히브리어 노암이라는 단어가 쓰였어요. 주 우리 하나님의 은총을 우리에게 내리게 하사
우리의 손이 행한 일을 우리에게 견고하게 하소서. 우리의 손이 행한 일을 견고하게 하소서. 그 우리의 손이 행한 일이라는 것은 우리가 주님께 붙잡혀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 그 사역의 손이 정말 견고하기를 원한다라는 말씀이에요. 고백이에요. 그런데 그 은총의 정의를 16절에서 내리고 있는 거예요. 바로 윗절이요. 1번, 2번. 주께서 행하신 일을 주의 종들에게 나타내시며 주의 영광을 그들의 자손에게 나타내소서. 근거 없이 정말 자격도 없는 우리들인데 주께서 행하신 일을 우리 종들이 보게 되는 거예요. 프른스 동산교회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들을 우리가 그냥 목도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 가정에 주님 행하신 일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우리가 봤던 그 감격의 주의 영광을 우리의 후손들이 같이 보는 것이요. 이것을 노함이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존재 그 자체로 은혜와 사랑을 받는 것. 이 은혜가 우리 교회에게 지금 풍성한 줄로 믿습니다. 또한 풍성하게 이어지는 우리 교회와 가정될 줄로 믿어요. 이후에 또 한 가지 막대기가 등장했죠. 바로 연합이라는 막대기예요. 헤벨이라는 단어인데 아주 중요한 단어예요. 끈, 줄이라는 뜻도 있고 그 끈으로 묶다, 줄로 연결시키다라는 뜻도 돼요. 그러면서 또 다른 단어의 뜻이 있는데 고통, 아픔, 비통함 이런 것을 의미하기도 해요. 그러니 이 헤벨이라는 연합이라는 단어는 고통 가운데 있는 백성들을 내가 같이 묶어내어서 내가 함께 고난당하고 함께 구원을 시킬 것이다라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목자가 고난당하는 양떼를 구원하기 위해서 자신의 몸을 그들과 함께 묶으셔서 연결시키시는 것. 정말 하나님만이 가능케 하시는 그 진중한 사랑의 연합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는 사실 그 자녀들이 막 이렇게 한심스러운 행동들을 할 때 그들과 연합되기가 참 어렵잖아요. 위에서 바라보면서 혀를 찰 때가 많아요. 사실 저도 그런 실수를 잘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오셔서 그 고통과 어떤 죄악 가운데 있는 우리들을 같이 얽어매셔서 그들과 같이 고난당하시고 구속하신다라는 그 연합을 말씀하시는 거죠. 하나님과 우리의 연합이 가당치 않습니다. 그렇잖아요. 여러분 주님 입장에서 우리와의 연합은 너무 가당치 않은 거예요. 그것 자체가 고통이며 낮아지심인 것을 봐요. 그러니까 제가 어제 이 묵상을 하면서 제 기도를 들으시고 나와 함께 하신 것 자체가 주님 입장에서는 굉장한 수고다. 굉장한 고난이다라는 것을 많이 느끼면서 이 은혜가 너무 크게 다가오는 거예요. 고난당하는 자기 백성들을 돌보시면서 애통해 하시는 하나님의 그 마음이요. 그 사랑이요. 하나님께서 얼마나 우리를 정말 진실되게 아끼시고 사랑하시는가. 이 두 가지가 없었다면 우리가 오늘 여기 서 있을 수 있겠습니까? 불가능하다고 봐요. 하나님 내 평생에 이 은총과 이 연합의 은혜를 하나님 거두시지 않기를 원합니다. 긍휼히 여겨주십시오.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당신과 우리를 정말 끈으로 엮어매시고 하나님께서 이유 없이 사랑하시는 그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그런 여러분들의 가정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 사랑받는 여러분들의 자녀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놀라운 은혜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에게 부어지는 거죠. 은총과 연합이요. 그러나 이후에 또 하나님께서 징계하시는 말씀들로 선포를 하셔요. 8절 봅시다. 한 달 동안에 내가 그 세 목자를 제거하였으니 이는 내 마음에 그들을 싫어하였고 그들이 마음에도 나를 미워하였습니다. 아까 그 꾸중했던 그 세 목자요. 그 교회의 지도자들이요. 하나님의 사신이었던 스가랴가 한 달 만에 그 셋을 제거했다. 그래, 누군지는 모르겠어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치셔서 그들이 그 일들을 감당치 못하게 되어버린 거죠. 게으름이요. 책임을 다하지 못하고 자신의 이익을 구하고 돈을 사랑하는 목자들은 마땅히 하나님께서 치실 거예요. 그러니까 이 우리 한국 교회가 또 프른스 동산 교회도 저도 이것을 두려워해야 될 줄로 믿어요. 세 명이 누구인지는 모르겠어요. 스가랴 선지자도 이 이스라엘 사꾼 목자 셋을 제거했어요. 이 말은 또한 훗날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렇게 하실 것을 말씀하시기도 해요.
그런데 이후에 놀랍게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스가랴 선지자에게 고마워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를 미워하는 백성들의 진노함을 경험하는 거죠. 예수님 또한 그렇게 되셨죠. 주님 또한 동족에게 버림을 당하시는 수모를 겪었고 죄인이 되셔서 하나님의 아들이셨으나 죄가 없으셨으나 죄인 취급을 당하시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면서 가족들에게도 제자들에게도 버림을 당하지 않았습니까? 9절 내가 이르되 내가 너희를 먹이지 아니하리라. 죽는 자는 죽는 대로 망하는 자는 망하는 대로 나머지는 서로 살을 먹는 대로 두리라 하고 이에 은총이라 하는 막대기를 취하여 꺾었으니 큰 비극이 일어납니다. 그때에 스가랴가 은혜라는 막대기를 두 동강 내어서 꺾어버립니다. 아마도 이 예언이 또 메시아를 거절한 뒤에 물론 구원자 메시아께서 십자가의 은혜로 인류의 구속을 성취하시나 그 뒤에 이스라엘 당한 그 로마에서부터 올 박해를 예언하기도 한다라는 말씀들을 하셔요. 이후에 이제 가룟 유다의 어떤 배신을 예언하는 말씀들이 증거되는 거죠. 11절 이후에 당일에 곧 패함에 내 말을 지키던 가련한 양들은 이것이 여호와의 말씀이었던 줄 안지라. 내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좋게 여기거든 내 품삯을 내게 주고 그렇지 아니하거든 그만두라. 그들이 곧 은 30개를 달아서 내 품삯을 삼은지라. 스가랴는 백성들에게 목자로서의 품삯을 요구했어요. 그러니 목자 셋을 제거하고 내가 너희들의 목자의 역할을 할 것이니 내게 품삯을 주어라. 그랬더니 은 30개를 던져주더라라는 거예요. 사실은 매우 적은 양이고 목자에게 주기에는 상당히 모욕적인 액수였다죠. 그런데 여호와께서 13절 내게 이르시되 그들이 나를 헤아린 바 그 삭을 토기장이에게 던지라 하시기로 그가 내가 곧 그 은 30개를 여호와의 전에서 토기장이에게 던지고 내가 또 연합이라 하는 둘째 막대기를 꺾었으니 이는 유다와 이스라엘 형제의 의를 끊으려 함이었느니라. 결국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토기장이에게 그 돈을 주죠. 성전에서 사용할 질그릇을 만들기 위해서 성전에 과학원 했던 토기장이들을 의미합니다. 이것이 바로 가룟 유다의 사건으로서 연결이 되면서 은총과 또 연합이라는 막대기를 꺾으시는 그런 하나님의 사역을 보여주시기도 하는 심판의 역사의 시작이기도 한 것을 보게 되죠. 구원과도 같이 심판의 역사가 임하는 현장인 것을 보게 돼요. 굉장히 심오하고 어려운 말씀이죠. 이 말씀들을 한번 좀 이렇게 좌우에서 천천히 한번 다시 읽어보시면서 묵상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말씀을 한번 적용하겠습니다. 우리 1번 한번 읽어볼까요? 하나님의 시작. 하나님의 은혜 외에 모든 자랑은 사실 헛되며 우리를 병들게 합니다. 여러분, 레바논이 자랑할 것은 백항목이 아니어야 됐어요. 하나님을 자랑했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 가운데 정말 여러분 내 자랑이 사라지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정말 복됩니다. 내 자랑 많이 안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왕년에 내가 이랬고 말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그 말 많이 하는 사람이 사실은 굉장히 열등합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가 다른 것들로 자랑이 아니었으면 좋겠다 생각을 하면 하나님 은혜를 자랑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정말 소망하게 돼요. 두 번째, 우리가 붙잡아야 할 것, 자랑해야 할 것이 무엇이냐. 그 중에서도 하나님께 그 은총과 연합이라고 하는 성령의 막대기를 자랑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정말 귀합니다. 은총과 연합. 우리 한번 따라해 봅시다. 은총과 연합. 은총과 연합 얼마나 귀한 것인지 오늘 잠시 이후에도 시간 내셔서 한번 묵상해 보셔요. 은총과 연합이 없었다면 우리 가운데 얼마나 비참함이 있었을까. 이 둘을 잃어버리는 교회, 성령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지 않고 주님께서 우리와 연결하지 않으시는 그 끈을 풀어버리시는 교회가 된다면 그때부터 여러분 모든 비극이 시작됩니다. 잊지 마십시오.
지금 우리 교회가 뭐 귀한 은혜들을 얻고 하나님께 감사한 것은 이 은총과 연합 외에는 아무 이유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총과 연합이 우리를 지키시기를 원합니다. 그런 교회, 그런 목회자, 그런 성도, 그런 가정 우리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마지막입니다. 은혜와 사랑을 마음에 간직하여 사역하는 충성된 청직이 되기를 기도해야 합니다. 여러분 저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십시오. 그런 목회자들이 되게 해주시고 그런 저와 우리 사역자들 다 되게 해달라고 여러분 뜨겁게 기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모두가 또한 그런 청지기들이 되어야 합니다. 가정에서, 직장에서, 교회에서 누군가 돌볼 사람이 없는지를 무시로 살피십시오. 그러면서 또한 내가 전도해야 될 자들이 누구인가 위해서 기도를 시작하십시오. 그 기도가 그 상대방을 변화시킬 것입니다. 예수님을 닮은 지도자들이 일어나는 조국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셔야 됩니다. 정치하는 목사들이 없어지기를 원하며 하나님께 정말 붙들린 주의 종들이 일어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니 여러분 잠언 25장 13절에 충성된 사자에 대해서 말하셔서 우리 같이 읽어봐요. 시작. 충성된 사자는 그를 보낸 이에게 마치 추수하는 날의 얼음 냉수 같아서 능히 그 주인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느니라. 아멘입니다. 정말 이러하기를 원해요. 제 친구 목사도 그래서 유튜브에 보면은 냉수 묵상이라고 말씀을 전거하던데 정말 주님이 우리를 보실 때 시원한 얼음 냉수 같이 주인의 마음을 시원케 해드리기를 원해요. 그런데 그 잠언 이후에 25장 이후의 말씀들을 보면 세 가지 주제로 말하고 있는 것을 봐요. 19절, 26절에 보니까 하나님 성결하며 정직하게 하소서. 목자의 첫 번째 덕목입니다. 성결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가 정직하게 하소서. 하나님 앞에 그러하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 20절을 보니까 주님께서 이렇게 말하셨어요. 사랑으로 적실하게 성도와 이웃과 자녀들을 돌보아라 말하시는 거예요. 내 원수가 배고파하거든 음식을 먹이고 목말라 하거든 물을 마시게 하라. 21절에 말하셨거든요. 적실하게 성도와 이웃과 자녀들을 돌보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십시오. 세 번째, 자신의 마음을 하나님 사랑과 말씀의 은혜로 지켜가라. 주님께서 그 마음을 다스리라고 말하셔서 27절, 28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꿀을 시작. 꿀을 많이 먹는 것이 좋지 못하고 자기의 영예를 구하는 것이 헛되니라. 자기의 마음을 제어하지 아니하는 자는 성읍이 무너지고 성벽이 없는 것과 같으니라. 아멘입니다. 마음은 무엇으로 지키는 줄 아셔요? 자신의 자랑으로 지키는 것이 아니라 타인의 칭찬으로 지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과 사랑과 은혜로 지켜요. 그러니 제가 가만 돌아보면 자기 자랑이 많다던가 타인에게 칭찬받기를 원하는 사람의 삶이 참 연약한 것을 많이 보거든요. 그것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 말씀 안에서 서는 저희들 다 되게 하여 주십시오. 사랑과 은혜로 서게 하여 주십시오. 위해서 기도하게 됩니다. 오늘 말씀이 길었으나 한번 정리해 보시면서 하나님, 신실한 하나님의 청지기로 서는 저희들 되기를 원하고 또 이어한 목사 되기를 원합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시는 귀한 새벽 되기를 원합니다. 시간 관계상 오늘 찬송을 생략하고 같이 기도하기를 원하는데 하나님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기도할 때에 진실한 교회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진실한 청직이 되게 하여 주시고 한 가지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이 교회와 우리 가정과 제게 은총과 연합의 은혜가 거둬지지 않게 하여 주시기를 원한다고 위해서 또 오늘 내일 주일 예배를 위해서 주여 한번 부르짖고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구하며 하나님의 성령을 구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구합니다.